처음에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저 불쌍한 바울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비난을 겪고 있을까? 사람들이 좀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도 그러하고 또 아그리빠 왕도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잘 들어줄 테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내게 해보라.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은 정말 아주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때로는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은 신세가 되었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처럼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죄를 지고 가는 죄수가 되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수년째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속에서 오늘도 그가 묶인 채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마지막에 가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은 정말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비록 한 사람은 총독의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왕의 위용을 가진 그런 옷을 입고서 지금 바울 앞에 있지만, 사실은 마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당신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살아나신 분,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영원토록 건지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이 바울은 사자처럼 아주 선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는 그 앞에서 마치 그냥 그 사자의 포효를 듣는 다른 짐승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의 증거를 듣던 이 총독 베스도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 바울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이 베스도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총독과 왕, 권세자의 모습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지금 이 총독과 아그리빠는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였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기에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고, 또 바울에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것,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나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바울 속에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총독이요 왕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권세 있는 자요, 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참 생명,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담대한 마음,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정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겠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바울은 왕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이웃,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 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깊이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지 않았을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해주는 거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전문으로 나온 것만 해도 3번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내가 무슨 특별한 다른 성경 지식이나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권세는 누리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도 그거 부러울 것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행복과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꼭 내가 만난 주님이 당신도 믿게 되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충분히 전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상하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고 무슨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 만난 이 얘기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여튼 누가 자기 옆구리를 탁 치기만 해도 당신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아냐고, 난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이제는 내가 아예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건수가 생길 때마다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혹시 당신은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 좋아요. 이 세상에 뭐 큰 돈 벌고 이 세상 권세를 얻고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주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혹시나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저처럼 꼭 예수님 믿으세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 귀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저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더 놀라웁게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지요. 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온 역사에 길이 남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서 그냥 세상의 굴복에서 언제나 거기에 묶여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미쳤든지 미치지 않았든지, 아니 내가 미치기는 왜 미쳐? 나는 지금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당신의 적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복음, 이 예수를,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총독이면 무엇이며 왕이면 무엇이냐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저주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놀랍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세상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권세자를 만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주님,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꿈과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늘 주의 비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